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존전에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무의미한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그 악보, 악보 보시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악보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자, 우리 그 뒤에 찬양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 보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믿음이지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자, 기드온 다음에는 사사가 아닌 장군의 이름이 나와요. 장군. 그 이름은 뭐냐면 바락입니다. 바락. 빠락빠락. 우리 치댄다 할 때 빠락. 그 바락 장군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대부분 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 입다, 이분들은 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에. 자,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름 중에 사사가 아닌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바락입니다. 바락은 장군입니다. 도대체 오늘 바락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당대 교인들에게 또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바락을 등장시켰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바락의 믿음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바락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다시금 일어났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는 어떻다? 주저앉아 있다. 주저앉아 있다. 자,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4장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자, 그리고 사사기 4장을 덮지 마시고 이렇게 딱 책갈피에서 해놓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배경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 왼손잡이 에훗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세력에 지금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을 정복했죠. 자, 정복해서 거의 그들을 전멸시키다 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완전히 진멸시킨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초신자들이나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시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인정이 없으실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아니, 보통 우리가 전쟁 같으면 거기 군사들을 진멸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자, 근데 남녀노소 가르치 말고 아예 그 족속을 진멸해 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의 세력을 거의 진멸했지만 다는 아니에요. 일부 남겨놓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동안 어느 세력에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 안 되는 그 세력이요, 다시 들풀처럼 확 일어난 거예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저희 집안에 산소 가서 보면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봄에 가면 그 잔디 사이로 뭐가 올라옵니까? 쑥이 올라오죠. 네, 쑥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뽑아도 보고 막 그냥 그 예촉이라 인정사정 없이 다 날려보는데요, 기가 막힌 건 얼마 있다 가보면 더 많아져 있어요. 열심히 뽑았는데 열심히 예초기로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권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쑥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근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어설프게 뽑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더 번진다. 확 번진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저희 그 산소에 쑥이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해마다 이제 그다음부터 방식을 바꿨어요. 뭐냐면 잔디만 살리고 그 모든 풀을 다 죽이는 그 제초제를 인정사정 없이 그 잔디에 다 뿌렸거든요. 거기 있는 쑥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쑥 뜯으실 때도 그 길가 주변에 있는 쑥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가로 정비한다고 해서 제초제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손길이 안 닿는 산에 들어가서 쑥 뜯는 건 괜찮은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뭘 뿌렸을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독성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원점을 다 타격을 해버리니까 다 죽여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에 아유 이것쯤이야, 이 애들이야, 이 여인들이야 했는데 그들이 들풀처럼 확 일어나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에우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야빈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왕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의 왕 이름을 뭐라 그러죠? 바로 왕이라고 그러죠. 바로. 가나안의 전체 왕의 이름을 가리켜서 야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왕의 이름을 전체 통칭하는 것을 야빈이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세력에 2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11장 4절과 6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물론 여호수아 시대에도 병거는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신무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거는 병거인데 철갑으로 두른 병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6.25 전쟁할 때 북한군이 전차를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파죽지세로 다 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철천지에 한이 끼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포와 전차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서름을 당했거든요. 전차 한 대 없어가지고. 자, 신무기가 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신무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사사기 우리 4장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항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요,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못 썼다, 이스라엘이 당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여리고성은요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들에게 또 엄청난 무기와 병력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병력으로 무기로 따졌다면 그때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사기의 4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다. 자, 왜 악을 행하였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왼손잡이 에훗의 시대 이후에 에훗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에훗이 나서서 이 난리를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평온하고 태평성대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50년이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는 문제는 뭡니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나갈 때에 인간의 문제가 뭐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 우리나라 말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얼마 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고 평온하고 문제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권사님,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듣고 한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아, 기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 기도 안 될 수도 있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니까 그분 남편분이 은행 지점장님이에요. 자녀들도 잘 크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어요. 자산도 있을 만큼 있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의 걱정은 뭐냐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죠, 목사님?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두 번이나 경고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오랜 세월, 태평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가나안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졌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의 거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내버려 두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매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인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투수로 오늘 여기 보니까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어 주십니다. 아니, 위기의 상황 되면 영웅이 나타나야죠.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순신 장군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역사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보면요, 영웅이 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도 영웅이 나타나야죠. 다윗 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다윗 비슷한 인물은 나타나야죠. 근데 여사사가 나타났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인간 축에 끼우지 않았어요.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사사를 세우셨을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사사의 능력도 아니고 사사의 기적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문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인물이에요. 뭡니까? 여사사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인물을 예비하시고 붙여주십니다. 80살 된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가 뭐라고 토로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고 붙여주셨습니까?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음?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 보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붙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7절. 자, 사사기 4장 6절 7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 바락 장군에게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시느냐?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바락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사사. 그래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죠. 드보라 사사에게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그 앞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라.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 보면 실패하여 실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일어날 때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야 일어나죠. 여러분 40년 된 안진뱅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일어났을 때,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곤비하며 지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또 헌신할 때도 지칠 때가 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헤헤.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제가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반응 보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이건 말도 되지 않아.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영광은 오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플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누구누구야. 여러분 거울 보면서 누구 보고 말할까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너는 이제 일어날 때이다. 일어나라. 너의 몸은 일어나라. 내 몸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선포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아픈 부위, 통증이 있는 부위마다 여러분 손으로 얹고 안수하십시오. 내 허리야 너는 일어날지어다. 내 무릎아 너는 일어날지어다.
예. 오늘 우리 식사하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저는 수술 안 할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래도 권사님 수술하셔야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딱 보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가 괜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야. 그래도 남은 평생 편하게 사시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무릎아 너는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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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는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소녀가 깨어나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안진뱅이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신앙도 일어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도 일어나는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락이 뭘 믿고 나갔을까요? 오늘 바락이 믿고 나간 건요, 가면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까 말까 그런 상태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스라, 그러니까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여주신 날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한번 잘해봐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미 결론 났다. 이미 이겼다. 이미 끝났다. 너는 순종해서 일어나서 내려가라. 내려가면 이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런데 눈에 보는 거, 귀에 들리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고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붙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명 걸고 오늘 순종함으로 그곳에 내려가는 바락과 그와 함께 연합한 자들에게 그 승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요, 그 내려가는데 다 내려간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생명 걸고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건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내려가서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내려가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불론 지파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5절 하반절 그 뒤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네 나라 일이잖아요. 그런데 루벤 지파, 그리고 단 지파, 길르앗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셀 참여하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들이 뭘 하느냐, 그 와중에도 자기 농사하고요,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우리가 힘 빠질 때가 뭡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내가 진짜 죽을 똥살똥 내가 애를 쓰고 하는데 누구나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에도 마찬가지. 목숨을 걸고 한쪽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락 장군과 전쟁터에 나갔던 이 사람들이 그 나머지 지파를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면 전쟁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상해서 그만뒀을 거예요. 에이, 니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갈 거야. 자, 그런데 바락 장군과 그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봤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만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마음이 상하기 쉬워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락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은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은 승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 걸고 다하는 자, 생명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알곡 같은 믿음에 앞장서시는 헌신자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 역사적인 현장에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그 자부심 가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야, 이 문제가 뭡니까? 900대의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그 전에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 철병거가 그 진창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겨울이 끝나고 나서 그 눈이 녹으면서요. 거기 진창이 돼가지고 전차가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뉴스 보신 적 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빈의 군대 철병거 최신 무기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짐짝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결국은요.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형편과 내 현실과 내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만 봐요. 나만 보고 우리의 현실만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내 아버지다, 그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그 대통령 5년짜리잖아요. 근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앞서간다.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바락, 넌 내려가라 하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그래 내가 뒤에서 한번 지켜볼게, 응원할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락이 가기 전에 먼저 다볼산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승리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소개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여기 보면 겐 사람 헤벨이 난데없이 갑자기 이 이름이 툭 튀어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 정책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자, 전쟁이 지금 완전히 가나안 군대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옛날 전쟁에는 누구를 잡고 누구를 쳐다내야 전쟁이 승리예요? 그 장군을 잡아야 돼요. 그 장군의 목을 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자,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 하필이면 누구의 집에 숨어 들어가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해 들어가서 얼마나 전쟁에 지쳤는지 그냥 간식 먹고 잡니다. 잤을 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이 야엘이요,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을 가지고 박아버립니다. 머리를 꿰뚫어 버리죠. 침상을 뚫고 거기서 이 시스라가 완전히 죽고 마는 것이죠. 자, 시스라는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의 손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 시스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 숨어 들 것인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겐 사람 헤벨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행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까? 한치 앞을 몰라요. 불안해합니다. 염려하죠. 불확실하니까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래요. 모든 전망들이 보면 불확실합니다. 세계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현실에만 근거를 두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그냥 함께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해요. 우리는 몰라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체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앉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바락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20년 그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볼 산으로 가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실 것을 바라면서 믿으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내 힘과 내 현실을 보았을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앞으로도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걸을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에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연약하고 피곤하여 지쳐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내 모습, 내 현실, 내 능력을 봤을 때,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머리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뒤쫓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고통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쉬 낫지 못하고 고질병과 같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 병원에 가서 들어봐도 이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명령하며 순종하며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각색 질병이 다 사라지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질병에 붙잡혀서 질병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과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아버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걸린 여인들처럼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아버지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우리가 아버지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허비합니다. 물질을 허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버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능력,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연약한 부위 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안 될 것을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버지 연약한 질병에서 다 노임을 봐서 아버지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얻어가시는 아버지여 새날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역간에 새 힘을 주시며 새로움을 주시고 하나님 남은 생애에 더 복되게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렵다고, 교회는 이제 쇠퇴라고,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그렇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종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따라가며 현실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지난날 우리가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침체하였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어 주시는 귀한 영혼들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좋은 땅에 심겨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알곡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앞장서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리라. 오늘 바락과 그와 생명을 걸고 함께 헌신했던 용사들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해운대 중앙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상할각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마음 아프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도 보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귀한 집사님의 가정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아버지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버지 그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드보라와 같이 바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 계산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드보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일만 아버지 챙기면서 무관심하게 뒷전에 물러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 다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아버지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 시대의 이 바락 장군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 또 여신도에서 또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하나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연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교제하며 축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